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런 로마 제국이 그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스럽게 모여서 사람의 피를 마시고 또 로마의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교 집단으로 여겼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과 모략으로 핍박과 박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박해를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온전한 그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흑암만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죠.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전해주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에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음을 유한함을 알고 있죠. 이 땅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지나가는 광야일 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죠. 이 하늘 처소가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류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류민은 한 지역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세운 그 성읍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당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그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러한 거류민이죠. 나그네는 이 한 지역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여행하듯이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이런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죠. 지금까지 맺어왔던 모든 관계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죠.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130년의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라면은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 세상의 지향에 매몰되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세상의 가치, 사고, 방식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야지. 거류민과 나그네로 그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그런 역사의식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시간을 예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면서 성령을 쫓아서 진리의 길 위에,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과 사회, 국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서 의롭다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죠. 삶의 목적과 그 가치와 지향이 다르고 본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믿음의 소명이 있음을 베드로는 오늘 교훈하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적 순례자임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온유하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충성하면서 그리스도를 얻도록 부름의 상을 얻도록 그 믿음을 살아내야죠.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지향, 방식에 합당하지 않은 육체의 정욕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방과 조롱,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죠. 먼저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교훈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지향 방식을 쫓는다라면은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원주민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는 존재,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절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앞서 1장에서 사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였죠. 육체의 정욕, 사욕, 사람의 정욕은 이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함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육체의 정욕이고 사욕이고 사람의 정욕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교훈하면서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끝없는 충돌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뿐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과 함께 분명히 기억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삶은 삶의 모든 순간에, 일상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삶의 모든 초점을 성령께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세상에서 삶의 모든 관계에서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육체의 정욕, 사욕, 사람의 정욕을 이루는 삶이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에서 맺어가는 그 모든 관계에서 선한 행실로 세상과는 다른 그 차원의 삶을 보여주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실이 선할 때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던 자들이 이 선한 일을 보고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은 곧 어리석음을 막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 뒤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교훈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법과 질서, 권위와 제도를 존중해야 하죠. 그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질서를 붕괴하는 자들로 여겨져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불순종하고 사회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거짓 비난을 받았죠. 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질서, 권위와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이지만 법과 질서, 권위와 제도를 존중하는 이러한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서 자유를 누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망령된 행실로부터 해방된 자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본받았던 그러한 사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가정과 사회, 국가의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책임,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법과 질서 그리고 권위와 제도를 존중하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권위에 순복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는 그러한 사망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일삼는 제국, 그러한 세상 앞에서 선한 행실을 견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의 법과 질서, 권위와 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은 거짓의 회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면은 악행한다라는 그러한 비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결국에는 세상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힘써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과 온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삶의 순간에 보이는 행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 삶의 차원을 살아낼 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 비방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죠.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과는 다른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